목사가 너의 양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너를 지금 찾아왔노라. 그 인상이 아무도 관심을 찾아오지 않는 거 하고, 거기에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권면하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잠시 왔다. 그래, 지난주에는 많이 바빠서 못 나오셨죠? 그래,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막 가도 주의 종이 하나님을 대해 행자가 쓰시는 자가 여기에 왔다. 내 형편을 물에 빠졌는지, 우덩이에 빠졌는지, 능쿨에 걸렸는지, 이리에 잡히는지 살피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게 오늘이라고 필요 없습니까? 다 그런 정신으로 그 방법에 있어서는 요즘 방법 어떻습니까? 집사님, 제가 커피 한 잔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 부근에 커피숍에 나오시라서 잠깐 만나서 내가 얻어먹든지 사고 오든지 방법은 달리할 수 있어요. 그 시대의 문화 수준과 삶의 구조 영역에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해가는 수단 가치는, 수단적인 방법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아무리 발전해도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시대가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단절 인생의 삶이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있어야 살고 오늘은 하나님 없어도 산다는, 그게 변화된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이 탈선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론이라고 하는 게 목회자의 목회 사역 기능 속에 매우 소중하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했던 대로 꼭 집에 문을 닫아놓고 볼 보러 갈 수 있잖아요. 산업사회와 타기다양한 사회되다 보면 집에 우두커니 죽으라고 지켜 앉아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니까, 그때는 신방 카드를 써서 집사님 잠깐 문 밖에 와서 다녀갑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와서 꽂혀 있는 걸 뽑아보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왔다 가셨구나. 그게 기도한다 그러고 갈 때에 그런 어떤 양을 살피고 양무리가 이상이 없는지를 살핀다고 하는 거, 그게 카파트라고 하는 거지. 카파트. 그게 이제 중요한 말씀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환자를 위로하거나 결석한 성도를 방문하여 대화하거나 신앙을 격려하거나 가정 한결 잘 살펴 위로 권면을 해야 되는 일, 모든 것이 다 목회자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큰 목전 히브리 13장 20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길가의 병자도 신방하고 38년 된 그 목가의 그 혈루병자 여성들이 그 생식기를 통해서 자꾸 피가 흘러나와서 거의 그 병으로 죽게 38년 혈루병자가 그렇게 기동을 잘 못한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들어간 자 낫다, 이제 전설에 의해서 그저도 그렇게 그 소물턱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그래서 여자여 자네 들고 일어서라. 왜 거기 앉아 있느냐? 물이 동할 때마다 나를 떠밀어 주는 사람이 없어 저는 물에 못 들어가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게 그냥 일어나 가라, 그냥 자리를 들고. 그 말은 네가 어디가 깔고 앉아 걷지 못하여 눌려 앉았던 방석, 그 질고의 방석, 실망의 방석, 고통의 방석, 근본적으로 그 들고 가거라. 그 해결됐다라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어느 공간과 환자와 실망하고 처절한 슬픔에 젖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살펴서, 왜? 고통과 슬픔을 해결해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와 신방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역적 행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신방론을 우리가 인식적으로 가치관을 머릿속에 다른 사람들이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방법이다. 그래서 요즘 신방은 현대적 신방 어떻게 됩니까? 모미가 신방은 그죠? 통신 신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화 신방이요. 전화 신방. 그러니까 신방의 목적은 같아요. 그 수단 방법은 다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도고하고 도고. 우리가 중보기도란 말은 제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서 도고라고 해야 되지 중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됐다. 중보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중 이인 일격을 이성 일격을 가져. 여러분 인격과 신격을 같이 가지고 또 무죄자가 독특하게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그 사이에 나의 모든 것을 보상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게 이제 중보고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고 성경에 보면은 중보자도 하나요. 유일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다 중보기도 하니까 나도 중보자가 돼. 그러나 우리가 굳이 영어로 쓴다 그러면은 도고 인터세션 도고한단 말이에요. 도고란 말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하는 요하서 친구 셋이 만나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그 도고란 말과 왜 그 윤경학 교수하고 김희수 목사하고 만나서 그 성경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제 그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와 찬양함으로 아뢰라. 도고는 뭐고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냉정하게 보면 구분이 다 되는 거지요. 간구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랄까요? 어떤 헬라로 보면 데시스란 말은 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원문적으로는 데시스다. 이것은 바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제를 통해서 통절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절실하게 구하는 것. 그건 간구고 기도는 감사와 회개와 또 간구적 요소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교제라는 의미거든요.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적 세계와 신령한 세계와 인간적 세계가 무엇으로 교제하느냐. 교훈은 계시의 말씀을 실천하면 되지만 그의 인격과 신적 존재와 인간적 내가 어떤 그 한계에서 신을 체험하고 나를 알리고 할 수 있는가. 그는 간구가 아니고 기도라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관계를 늘 유지하는 것만. 신적 관계. 그걸 우리가 학술적 영어로 말하면은 divine relation, 신적 관계다. 그런 관계가 바로 돼 있을 때 인간 관계도 잘 된다. 그 human relationship. 그 인간 관계는 하나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에게 그 자애가 인자가 이런 게 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좀 가졌던 사람 조금 자만기가 있고 고고한 듯한 초월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한 단계 낮추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깊은 연합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은사란 초월적 신비, 자기 종교 심성으로 이루는 어떤 종교적인 그 초월 현상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지. 진정한 은사는 100가지 사랑의 은사가 없는 것은 소리나는 꽹과리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진정한 하나님 관계를 아까 말 디바인 릴레이션십 정말로 기도를 잘 하고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잘 되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도요. 잠깐 아마 그가 나를 내볼 때는 당신은 교수고 목사지만은 뭐로서 하는 그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참 돌아서서 우리 친한 사람들 주디인 올린다 이런 말을 그런 해학적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을 요한서에 뭐라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야 되고 이와 같이 사람을 사랑은 사람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일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입니다. 동급입니다. 동질입니다. 여기에 대한 용서 열리지 못하고 신학적 이해와 논리적 개발이 안 돼가지고 마침 은사가 똑똑한 자에게 특권을 준 양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에 불타있는 그 권리와 그 능력보다가 원수가 용서되고 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랑의 그 가슴이 우글거리는 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은사,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 사랑이다. 이와 같이 사람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강구와 도구와 뭐 이제 자복, 통해 뭐 이런 건 이제 그 방법의 문제, 내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그래서 이 애원하고 탄원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에서 우리가 supplication 탄원한다, 뭐 애원한다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는 도보를 남을 위해 기도. 우리 강전사님 저를 위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만 도보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제가 안 하는 것 같으면 못 물어요. 왜? 버벅거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우리가 한전사가 같이 못 오시는데 무사히 올 수 있게 마치 우리 아침에 픽업하러 어느 역까지 가신다 그래서 자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같이 남편분이 픽업해 주실 건가 이런 상상되는데 이제 문장이 일찍이 왔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남의 가정에 기도를 할 때 그것이 그 가정의 응답에 부적합하면 이게 응답된다. 도구는 이중적 효과를 가졌습니다. 남을 위해 복을 받아다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하는 귀한 행위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복이 그가면 주고 입을 연 사람에는 제외돼 아니요. 동시에 내가 유익하다는 거죠. 그 도구는 이웃을 위한 거지만 따져보면 이웃을 위한 나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기도, 대도, 도구는 우리가 보통 중복 우리 가족도 목요일에 뭐 중보기도 팀이 뭐 간다고 해서 참 그걸 내가 많이 해도 오늘 다른 사람 전부 중보기도라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 남편 교수 목사가 중보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런 말 했다는데 안 건치니까 뭐 이유를 설명을 딱 해야 그래서 우리가 중재기도나 아니면 그걸 대신대자 기도 구할 도자
대도한다. 그 도구는 우리 한국적인 언어의 말로 하면은 그가 구할 것을 대도 대신 하나님 앞에 구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입에서 저는 어떤 일을 잠을 자든지 어디에 푹 빠져 몰입을 했든지 관계없이 강민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요 강민정 전도사를 어떻게 달아 하나님이 기도 들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강민정을 지금 내 입으로 시인하고 강민정에 대해서 야 임마 니나 잘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게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도구하라고 그랬던 하나님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너가 잘 되고 또 그가 잘 되는 것은 내가 영광을 받는 일이다. 니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구라고 하는 이 협력 기도가 합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목회자는 신방을 하고 앉아서 그의 이름들을 전부 신방록을 보면서 왜 이런 도구를 해야 되느냐 아까 형편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중에는 자녀가 없어서 이 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서 사업에 실패해서 어떤 그 병마에 이래 걸려서 친정에 누구는 어떻게 되고 이런 문제를 신방록에다가 그러니까 문제점을 상황을 전부 목회자는 신방록 기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방 카드를 빼가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되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의 시간이 많을 수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그 자체가 사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감난산에가 기도합니까? 예수님 능력이 없어 겟세마네에 들어가서 그럽니까?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인류를 위해서 그들이 못한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예루살렘 시가제 보니까 그 당시를 고증학적으로 한 70만이 사는 도시라고 그렇게 고증을 하면 그런 통계를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만 만호장은 예루살렘이 고요히 잠든 밤에 장차 돌 하나가 돌 위에 포개 있지 못할 시대가 올 텐데 저렇게 예루살렘은 하나님 받아지 못하고 불법하게 산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그 예루살렘 시가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살고 인류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중보 사역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지만은 우리는 도고해야 된다. 그것이 디모데서 2장 1절의 교훈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뭐 좋은 필요와 중요성 같은 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신방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원칙을 잘 지켜서 뭐라 그럴까 신방하기 전에 목적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 중요하겠죠. 내가 오늘 이 가정에 가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그에게 주고자 하느냐 한 게 있어야 화제의 공상함이 없습니다. 많은 말을 안 해도 그 목적을 미리 사전에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목적에 가능한 이탈하지 않고 그 목적을 가지고 목사님 뭐 이상한 말만 하고 가셨다 이래버리면 곤란하니까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라고 하는 말을 던져주고 가요. 하나님을 대리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간다. 그런 준비를 그 목적 이탈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필요한 시간 외에 머뭇거리고 제가 그 청담동에서
80년대 곁들어 목회를 할 때 그 이제 베델 교회와 강남 교회 있었는데 베델 교회를 하다가 이제 강남 교회로 그 옆에 통합집 영동 교회라고 벽돌이 큰 게 있고 그 맞은편에 있는데 그래도 큰 교회를 해도 저한테 좀 옵디다 성도들. 근데 그 중에 김규래 전도사라고 제보다는 뭐 어머니 뻘까지는 안 되지만 만누이 뻘 되는 좀 뚱뚱한 분이 백석의 신방 전도사로 이제 모셨더니 주일 오후에 정아무개 집사가 청담동에 살다가 봉천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뭐 어떻게 못 나왔어요. 착실한 분인데 거기에 좀 신방을 갔다 오세요. 여성 집사님이니까. 그래 하루 종일도 연락도 없고 돈 온 것도 없고 그래 전화를 걸었죠. 근데 김기래 전사님 요선도 지금 주무십니까? 그래요.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새벽 기도하고 뭐 이래도 그럴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교인 신방 집에 가서 낮잠을 씩대고 잔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은 그게 이제 교회에 덕이 되고 안 되고 보다도 그 성도에게 좋지 않는 인상을 준다. 이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 김규래 전도사입니다. 김규래 전도사인데 그가 그 뭐 언니가 전밭이었다나요. 뭐 이런 사람 영향도 있었던 분이 변화가 돼서 우리 신학을 해서 그 여성 지긋한 사람이 전도사를 하면 또 같이 동반을 해도 애띤 여성 전도사와 아직은 젊은 목사가 같이 다니기가 좀 그러니까 괜찮다 싶어서 의도적으로 연배되는 만누나 뿔을 뒀더니 그래 시금대고 참냐고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덕이 꼭 죄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피곤하면 자는 거죠. 뭐 그게 뭐 죄악입니까? 근데 이제 질서와 덕을 위해서 차라리 얼른 와서 집에 자든지 이래야지 성도 가정에 잡아서 시금대고 자니까 말은 안 했지만 그 정모 집사가 이게 뭐 그랬지 않았겠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말을 들을 때 그렇다고 자꾸 뭐 담임 목사를 해서 전사를 싫은 소리나 너무 질책선 소리라면 또 덕이 안 돼.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자기 잘못을 꼬집어주면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돌아서 목사한테 반항하나 아니면 돌아서 지는 고단하면 안 그러겠나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벌써 신뢰와 인격과 존경이 떨어지거든요. 이 사람이 이 용서라고 하는 덕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가 큰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다. 그 정의감으로 탁 찔러 이야기하면 말은 바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정의보다고 더 덕이라고 하는 덕을 겸손하지 않는 정의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는 날카로운 공이 있지만은 언제나 인자와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동반하는 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시련과 기도 제목을 많이 줘도 그것이 징벌적 의미라기보다가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수단으로 내게 연단해. 그러니까 징벌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는 시련이 오는 것은 저주거나 저게 아니고 연단이에요. 연단. 그걸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다 보면은 이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막 이렇게 출렁거리면 배가 쓰러지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풍랑 때문에 빨리 바람에 밀려가지고 안전한 폭우로 10시간 하루 종일 걸 것을 2시간이 밀려 도착해버리면
그 2시간 겪는 시련은 컸지만은 그런 하루 종일 시달리고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속히 포구해와 건져내는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연단이라고 하는 거죠. 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때로는 우리에게 내가 원치 않고 싫어하는 일이 발생하게 해서 예, 그걸 기도하고 역시 나의 문제와 나를 책임지고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 원하기 때문에 그걸 떠나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구조에서 보면 때로는 욥이 뭐냐면 동방의 구소 땅의 은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지자 놔줘놓고만 내가 육체로는 이제 주님 만들 길이 없다. 그렇게 기와장을 받쳐놓고 제 가운데서 물이 줄줄 흐르니까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이해했더니 병들고 쓸모없는 사람이 될 때 나는 하나님 만났도다. 만나 주시는. 그래서 욥은 그걸 이겨낼 때에 욥은 48장 욥기서 가운데 다른 기록이 없어요. 욥 하나. 그래서 아들도 재산도 노비도 다 다시 줬는데 마누라만 안 줬다. 왜? 마누라는 여보 우리 참읍시다. 당신 하나님 사랑 우리 참고 견뎌냅시다. 이래 격려하지 않고 당신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세요. 요래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으니 하나님 사랑 할라 사랑. 그래서 마누라로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 여자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정식서이거든요. 뭐 욥기에 기록된 우리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픈 것은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베세다 벌판의 오병이에 기적을 준 하나님의 주님을 더 그리워해 주는 주님은 저놈이 어떻게 되나 보고 그 눈치가 주님을 향하는 눈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우리 주님의 생생한 영혼자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련과 연단이 저주로 집사님 그 헌금도 안 하고 교회 출석도 부실하니까 이렇잖아. 이래 버리면 다시 갈 마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신방은 잘 위로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그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건져내고 이끌어낸다는 파카트를 하는 거죠. 그 목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방은 대신방이란 말은 정기 신방, 일제 신방 혹은 전체 신방. 이 좋은 말이 세 가지로 어느 말을 해도 전체 신방 혹은 일제 신방, 그 다음에 정기 신방. 그럼 될 텐데 대신방이다. 대신방이다. 뭐 대신방 어떻게 할 대신방? 나팔 불고 가나 어떻게 되냐? 군대를 끌고 가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용어도 목회자나 신학을 바로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언어 정결하게 다듬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이래 하자면은 니나 잘해라 하는 그런 약점을 보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신방자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살피고 역시 우리 목사님은 달라 하는 생각을 가질 조금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는 매를 맞으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인 앞에 아무런 그 윤색이 없고 어떤 그 카바가 없이 노출을 시키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위선자가 되란 말이 아니지만은 말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정화된 말을 하면은 우리가 야 이거 틀렸어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오해가 돼요. 우리가 다른 말이야 차이점이야 다른 점이야 차이점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점심을 먹어서 어떤 사람 우동, 어떤 사람 우면, 어떤 사람 짜장, 어떤 사람 볶음밥 먹었는데 볶음밥 식은 사람이 짜장 먹은 사람이 그게 돼지나 먹지를 뭐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식성이 다른 선택이죠. 볶음밥 선택은 정당했고 짜장 선택은 잘못됐다. 그래서 차이점이고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가질 때에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조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결석하면 기분이 목회가 마음속에 부담. 제가 겪어봐도 그래요. 반드시 앉아 있을 수 있는 저 집사님이 오늘 그 자리에 다 빈 기분이 들어요. 다 기분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가 오늘 못 나온 이유가 여기에 나와야 할 힘보다가 땡기는 힘이 더 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목자의 신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한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그렇게 찾으니 기뻐했다는 말과 같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는요, 목회자 자기갱신이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갱신이 없을 때는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자기갱신의 방향은 유명한 그 통합진 목사기다마는 저 필동에 그 성경을 매주 한 번씩 목회자들이 한 60명이 모여서 가르치는 박종열 목사로서 참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그분의 설교집을 2권을 제가 참고를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한 70%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우상호 집사라는 분이 그 문방구를 하는데 나중에 우리 학교에 들어와 제 제자가 됐는데 자기 그 설교집을 한 봤던 모양이에요. 한 70% 하니까 제 우리 김석관 목사님이 남의 설교 뺏겨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그 우장로라고 여자장 감독 그 이웃의 감리교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유치원을 12학급을 격려한 유치원 자기 건물에다가 그래서 슬슬 힘을 먹으러 서갔는데 말이요. 설교 잘한다 그랬더니 남의 설교 뺏겨한다.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솔직히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했더니 그 나중에 그 집사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미안하니까 내게 미안해서 지가 나의 약점을 그 여자 장로님하고 또 여자 장로는 이제 털어진 것이 감리교는 장로교는 그때 여자 장로제가 아직 없을 때니까 앞에 담임 목사 김석환 목사 그 다음에 또 전도사 변창균 김용길 이제 신대원 졸업반인 전사들 몇 사람이 스승이 이제 한다고 해서 배운다고 와가지고 전도사를 임명해서 하는데 그 뒷면에다가 평신도 대표 우고 이렇게 했더니 말이야 다 같이 기름 부었는데 지는 앞에다가 고딕체로 김석하이라고 하고 나는 뒷장에다가 가리워 서서 그래 이걸 보고 비틀어지기 시작해. 이거 실제 겪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장로님의 기름은 들기름이고 내 말이 자 나도 웃었죠. 저는 참기름입니다. 그래서 베델 교회를 하다가 강남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옮긴 게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 제도 교회 이름 풍파도
교인하고 갈등도 상처받고 또 이 배신 꼭 큰 배신이 아니었지만은 그런 일이 겪은 일이 그래서 목회자들의 모든 실정을 제가 잘 압니다. 신방도 제가 해서 잘 알고요. 예, 그런 이야기 우리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이제 가능하면 남의 악을 보더라도 죄 짓는 걸 보더라도 직접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 앉아있는 설교 듣는 사람 중에는 과부가 있더라도 과부들이라는 말하면 안 돼요. 고아가 있더라도 고아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그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게 강단 스피치의 윤리 도덕이죠. 과부로 한데 아니에요. 과부지만은 저렇게 과부라고 바짝 그냥 오집어 이야기한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참 배우자 없이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 배우자 없이 이렇게 가정 경영을 하는 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품이 있고 그렇게 우리는 목회자의 강단 용어를 다듬어서 하는 게 이게 이제 교회를 바르게 관리하는 행정 영역의 목회자 스피치거든요. 예, 그렇게 우리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그게 오늘 이제 152페이지까지는 보면 이게 다 한글로 지난번에 이제 서너 번 일했는데 한글로 오늘 신방이 조금 관심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 무슨 신방이냐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파카드를 준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고 지금 하나님 아니냐고요. 말씀이 시대별로 유효하고 끝나고 새로 계시가 좀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완전한 계시는 영원성을 가지고 시간적 공간적 대상의 초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천 년 전의 이야기도 수천 년 오늘도 유효하다는 걸로 복음의 유효성을 살아있는 진리의 생동성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은 성도에게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잠깐 또 우리 휴식해서 오늘 조금 시간 내가 적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또